사람은 어머니의 몸에서 조성되고 그 몸 품에서 결국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세상을 처음 바라보며 그때부터 세상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아 시절을 지나서 어린이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며 장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노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더 지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온 때를 우리는 임종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 임종의 순간은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사람의 신체는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기 위해서 그 모든 동력을 잃고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순간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맞이했음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년의 때가 되었고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고 최고급 이불로 몸을 덮어도 전혀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죽음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왕의 제목은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아들을 이새에게 불러오라 했고 그가 집으로 등장할 때에 후광이 비추듯이 아리따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은 붉었고 눈은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얼굴 전체가 미소년의 형상이라 누가 봐도 잘생겼구나 또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진 이 미소년 다윗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외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죠.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나온 적장 골리앗과 이스라엘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지만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없었지만 물매에다가 돌을 걸어서 골리앗과 싸웠고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의 정수리를 돌로 정확하게 맞춰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하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다 진 이 싸움이었지만 다윗 한 사람의 출현으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정말 큰 함성 소리와 함께 온 땅을 흔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구호처럼 이렇게 환호하는 음성이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누렸던 영광이요 그 시대의 영웅으로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란한 젊은 시절, 아름답던 시절이 지나갔고 혈기왕성하고 소망이 충만했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가 왔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 생의 삶을 다 마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2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이사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10여 년간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마침내 왕이 된 인물, 유대인의 왕으로서 7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도합 40년의 왕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생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던 다윗의 젊은 날은 지나가고 노년의 다윗은 죽음을 맞이해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전보다 더욱더 부국 강병한 나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의 권세를 이어받아 다음 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요. 다윗은 죽었지만 나라는 더욱더 잘 되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끼리 자신들의 삶의 기록을 남기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찬란하고 위대했던 인물이 사라져 죽었음에도 그렇게 삶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알고 기억하던,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도 다윗의 기억을 지닌 채로 하나 둘씩 죽음 앞에서 사라져 갑니다. 인생이란 무대 속에서 다윗도 사라지고 다윗을 기억하던 사람들의 기억도 하나 둘씩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만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허망함이 남는 것입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구나. 저 다윗도 결국은 노년의 때가 오고 온몸이 식어지는 때가 와서 저렇게 죽고 말았구나. 그래서 인생의 죽음의 날을 바라보고 그 죽음 속의 인생을 깊이 관찰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한 가지 말을 떠올립니다. 인생 무상이라. 인생 무상이라. 인생 무상이 무슨 말입니까? 권세나 명예조차 한순간일 뿐. 인생이란 것이 결국은 더럽고 허무하며 그 모든 끝은 결국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누려봤자 그 짧은 인생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음 앞에 속절없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무시비롱이란 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것이죠. 불띠붉은 아름다운 그 꽃의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좁은 뜻으로 해석하면 젊음은 찰나라는 말과 같고, 또한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젊은이와는 찰나의 순간이 끝나고 결국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 죽음 앞에 인생도 붉은 꽃과 같이 빛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게 되니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없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직 그래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 감사하죠. 이불 덮으시면 따뜻하시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직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의 임박한 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변치 않은 진리는,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찬란하게 화려하게 빛나도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때가 오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신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썩어 문드러져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는 족보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서 어떻게 가계가 형성되고 흘러갔는지 족보의 이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족보의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족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족보의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도 죽으셨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죽으셨고,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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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죽으셨으니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래 계속해서 저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의 마침 마지막 죽음의 때가 오면 육체는 썩어져서 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영혼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의 순간에 일어날 일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불멸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 안에 거하다가 때가 되면 이 육신은 죽음 앞에서 허물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기한이 있습니다. 배기 처분의 기한이 있어요. 저마다 이 육신의 마지막 기한은 다르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 육신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염원하고 원해도 내 심장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멈추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기한이 오게 되면 생명의 불씨는 꺼지고 온몸은 차디차게 식어가기 시작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어지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산산이 조각나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이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 나오나 나오지 않으나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죽게 되면 이 육신은 다 썩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의 때가 오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요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가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고백하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또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도 죽음이 찾아오면 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육신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불을 아무리 두껍게 덮어도 체온이 떨어져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온몸이 차디차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여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해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이 전도하러 같이 가야 되는데 오래 걷지를 못하니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오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힘드시면 조금 쉬셔도 괜찮은데 몸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집니까? 몸이 허락하는 한 자신은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는 이제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쪼그려 앉으셔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도지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제가 할머니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할머니가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고 걷기가 어렵게 될 줄 몰랐어요.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거울을 보니까 제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눈을 봤는데 그분의 눈빛은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 마음과 생각은 소녀 때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느덧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육신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써 할머니가 되었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러니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다고 해도 바뀔 것은 하나 없으니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젊은 줄을 몰라요. 빨리 나이가 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이것저것 다 얻고 싶다고 말하지만 젊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노인분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을
노년의 모습으로 분장시켜주고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분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노인 때의 모습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항상 아름답고 이렇게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노인의 모습이 된 자신의 배우자를 보면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싶으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순간 문득 이제 허망함을 느끼고 눈물을 주르륵 쏟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노년의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의 순간이 내게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또 지어냅니까? 100세 시대라. 100세 시대라. 이제 100세는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100세라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는 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도 해요. 나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남은 날수를 계수하죠. 그러나 100세 시대란 말 자체가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 결국은 몇 년 더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100세라 해도 100세 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못 피한다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의 순간을 내가 개인적으로 맞이한 날을 피하지 못하고 유예할 뿐 그날이 곧 온다는 얘기니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100세 시대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음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개개인에게 죽음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죽음 앞에서 회피하고 피하고 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죽음 앞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는 소망입니다. 죽음은 내가 겪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내가 숨을 헐떡이고 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순간, 주변에 있는 것들이 깜깜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아무리 가족들이 통곡해도 그 소리 안 들려요. 온몸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지는 그때에 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응시하고 무기력한 그때에 오직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젊은 날, 청춘의 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죽음의 순간, 내 생명의 호흡이 꺼지고 나의 모든 인생의 불빛이 꺼지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나의 심장이 멈추어지고 호흡이 가빠올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지요. 이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그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임종의 때를 맞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삶을 마칩니다. 어떤 이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때에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본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마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마침내 재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성큼성큼 내게 다가오고 나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가지는 확신과 소망은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시리라. 다 떠나고 아무도 내 옆에 없을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의 터널을 건널 때에 내 손을 붙들고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 다음 생애로 넘어가는 그곳에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낭패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라, 예수님 그것을 거처를 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으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썩어 없어질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도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찬란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순교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그 몇 년 몇십 년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사람의 죄악의 속성이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연약함일진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길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내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곧 죽게 될 그 짧은 인생 유예시키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지금 죽더라도 저 천국을 얻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천국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 죽지만 그때의 내 비로소 나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그들을 모진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자신에게 주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우리 이 고백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과 소망이 사도 바울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이 천국이 있다는 이 소망이 그를 안위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느 누구나 죽음을 바라볼 때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내 인생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험하게 사라지는 두려움의 날로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는 것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은 시작됐지만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돌파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질 때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남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 이 땅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죠. 귀를 막고 죽음을 회피하고 누가 죽었다는 얘기도 듣기 싫어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온전히 직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요,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물어볼 것입니다.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하늘을 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나고 한 행동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고 그때의 저 하늘 너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처소, 영원한 천국을 그려보면서 그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가끔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그 너머에 있을 나의 집, 영원한 처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믿음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추상적인 것이 아닌 분명한 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할 때 천국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천국에 대한 대화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장 내일의 당면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장차 곧 다가올 죽음의 날,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그 천국,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 저 천국에서 제가 주님과 함께할 날을 꿈꿉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드나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나의 영혼이 저 천국으로 향할 때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기도 속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고백할 때 그 속에서 천국의 소망은 커져만 가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국 대한 말씀 오면 이거는 장례식장회 때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치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자꾸 하면 죽음을 떠올리게 되니까 불편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마다 읊조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세계관은 우리가 거주하는 이 육신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안개와 같은 삶이라 곧 사라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세계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장차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삶에 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설교는 빵점짜리입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설교는 빵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설교는 저 천국을 지향하게 만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설교를 통해서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머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모르지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죠. 제가 오늘 예배 잘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목사님은 교회를 잘 이루고 부흥시키셨는데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일정에 있어서 차 타고 가시다가 중앙선을 들이받아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서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면서 왜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며 이 천국의 이야기를 나중에 언젠가는 꺼내도 된다 싶은 생각으로 저 멀찍이 놓습니까? 오늘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면 이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지만 천국의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돈 많고 잘 되면 목에 힘을 주고 돈 없는 사람은 위축되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세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아도 지옥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놓습니다. 너희가 볼 때는 부자가 최고인 것 같지만 결국은 부자가 지옥에 가는 꼴을 보아라. 그 돈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성경은 핵심이 천국이기 때문에 누가 천국을 가는지,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지, 이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믿음의 선진들도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존재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소망했냐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이 가장 크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만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고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을 통해 복을 받아서 목적을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기도도 했고 철야도 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삶이 안정이 오고 나니까 다 해본 것들이라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중심이었으면 그거 이루고 나면 나중에 교회 와서 할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한번 와서 드러내고 세상과 세상 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요, 그것이 무슨 믿음의 승리입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런 신앙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처음 것입니다. 이 땅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곧 불로서 심판하실 잠시 잠깐의 영화요, 진정한 영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으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다 헤어지잖아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살생부를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 사라질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이름도 그의 삶도 그렇게 하나 둘씩 사라져도 천국에서는 다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죠. 천국에서 하나님도 뵙고 예수님도 뵙고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뵙고 우리의 사랑하는 헤어진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써 장례식으로 맞춰진 그들 모두가 마침내 저 천국에서 다 회우하게 되니 그 속에서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최 집사님이 한번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으면 이 땅에서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무슨 로봇도 아니고 뭘 다시 재입력하면 그때 그러면 처음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최성환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최영희 집사님이 처음 뵙겠습니다. 뭐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곧 이대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함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영혼의 근본, 우리의 혼도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에 이르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가 뭐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 것처럼 그때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기뻐하고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모르겠어요. 찬양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의 말씀을 가장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대로 다 예수님 오시면 교회적으로 들림받아서 저 영원한 천성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전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만 옮기고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다면 하루 이틀 계속해서 우리가 노년의 때로 나가고 육신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임종이 임박해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죽음 속에서도 함께 계실 것이요 그 죽음을 넘어서 저 천국으로 나를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혼자 가면 얼마나 낯설어요. 혼자 정말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있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죽음 앞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처음 겪는 죽음이잖아요. 2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겪는 경험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괜찮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혼자 죽는 것이 아닌 그분과 함께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가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 위축될 이유 없습니다. 신앙이 흐트러질 이유도 없고 변질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함께 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면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큰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